제일 영광스러운, 제일 축복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이 복이 어떤 복이고 이게 왜 복이 왔는지, 또 이 복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강하고 번성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최고로 번창한 나라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리더십도 나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니까 막 문화가 발전을 하고 학문이 또 발전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은 문화 생활 못 합니다. 뭐 학문인 게 어디 있습니까? 입에 풀칠도 못 하는데, 이거는 다 잉여 재산이 있을 때 은혜가 넘칠 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 받은 모든 축복과 영광은 솔로몬이 잘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기도의 응답이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해준 축복이었고,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천대가 넘어서 솔로몬에게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솔로몬에게 그냥 공짜로 주었다는 겁니다. 공짜로 주면 공짜로 줬는데 너무 많이 줘버렸어요. 대단하죠.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이런 나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은 공짜로, 물론 뭐 공짜라기보다도 뭐 믿음으로 했죠. 믿음으로 했는데 이렇게까지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참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진 게 뭐가 있고, 정말 우리의 그 소속들 출신들이 내놓을 것이 빈약할 겁니다. 근데 딱 하나를 보장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때를 주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때를 주신다. 굉장히 그 소망이 되죠. 소망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내가 죄짓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만 않으면 이 축복은 꺼지는 축복이 아니고 계속 형통의 복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딴짓하고 그래 버리면 이게 그냥 이 축복이 한순간에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은혜로 받은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축복이고 가치이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이게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은혜가 충만할 때, 형통할 때 더 예배자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복의 근원이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예배의 축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물질 복 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갖다 바쳐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형통의 복을 줍니다. 근데 이거 복이 적을 때는 막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힘드니까 어차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니까 너무 복을 줘버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나 얼마든지 막 잘 살 수 있다. 허세 부리면 싹 거두고 갑니다. 참 놀라워요. 신기해요. 안 걷어가더라도 그 복이 부담이 되게 합니다. 부담이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는 집도 넓혀주고, 그리고 막 차도 큰 거 주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데요, 싹 거두고 가버리면 집 큰 게 부담이 돼요. 차 좋은 게 부담이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될 때, 형통의 복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 그 복의 물줄기를 딱 더 쥐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솔로몬도 자기 대회가 끝나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윗이 그걸 잘 알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막 자기는 다 광야 그 시대를 잊지 않고 막 그때 그 헝그리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그 헝그리, 그 정신을 막 끝까지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해 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다윗에게 받은 그 엄청난 나라, 장작을 잔뜩 모아놓는데 자기가 다 태워 먹어버리고 그냥 국물도 없이 아들에게 그들을 내서 나라를 물려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은 이때 굉장히 그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번영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20절 21절 이거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일부러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을 사실은 주었는데 그 축복이 이제 여기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인구의 축복을 주었고 땅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나라가 내리고 하면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땅이 없으면 안 돼요. 땅이 없으면은 쿠르드족처럼 정말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의 그 번영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나라는 뭐 땅도 적고 그나마 반동가리 나버리고 정말 지하자원도 없고 힘도 없고 참 우리나라는 그리고 주위에 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참 불쌍한 나라예요. 한 번도 우리나라는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시달리는 그런 인생, 그런 나라였죠. 근데 우리나라가 백수년 수십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분들이 막 이 조선 땅에 비전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불모지였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이 기도를 보면은 그 기도를 자세히 한번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그 기도가 지금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뭐라고 되니까 나는 맨손으로 서 있다고. 조선의 사람들은 마음도 안 열고 여자들은 막 그 저기 어디야 가마에 있어가지고 얼굴도 내밀죠. 남자들은 막 완전히 그냥 마음 안 열고 서양 귀신이라고 하고 놀리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후손들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할 날을 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지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잔뜩 경계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멸시천대로 막 대하고 있지만은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뭐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 20세기에 와가지고 한국보다 복받은 나라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미래를 두고 그들이 첫 복음을 전할 때 전도도 했겠지만은 이 항무지 갖고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이 나라에 구한말 때 누가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탄간놀이들 다 해먹고 주위 나라들은 처음 다 뜯어먹고 이리 때가 돼가지고 근데 선교사님 한두 분이 딱 와가지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참 놀라워요 이게. 몇 년 만에? 100년 만에. 100년 만에. 우리 당대에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짜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당대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당대 안 지나가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 기도가 이루어지냐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이게.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된 것도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광들의 역학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됐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나라가 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나라 백성들이 정말 성도님들이 막 죽도록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언제? 일제시대 때. 그리고 선각자들이
그냥 이 나라에 대해서 고통하는 그 지도자들이 막 그냥 외국에서 막 미국에서 그냥 중국에서 막 기도한 거예요. 이게 나라가 독립하고 좌우익이 막 대립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국회에서 그 자유 대한민국 기독교 중심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가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불교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나라고 미신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이데올로기가 막 이 나라를 그냥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데올로기는요 생고물처럼 강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복음보다 강한 게 이데올로기라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탁 틀어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수많은 북한에 있는 믿음 좋은 그 성도님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막 내려왔는데 한 30만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식인들이거든요. 선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날아와가지고 실향민들 아니에요. 실향민들 고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시당 바닥에서 그냥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이북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막 거기서 막 맨바닥에서 기도하고 그냥 또 머리 좋고 이렇게 하니까 막 죽으라고 장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로 이 나라가 부흥된 거예요. 물론 뭐 박정희도 있고 다 했겠지만은 참 이거 보면요 우리나라는 눈물 나는 나라예요. 눈물 나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신앙 양심 지키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막 비전을 가지고 그 황무지에 서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1000년이 넘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오늘을 바라보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미래를 붙들고 미래에 있는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이거는 말씀의 본질 때문에 말씀 안에는 미래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전부 다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미래로 투자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후손들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이것은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영혼들이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막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 한 사람 생기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네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별이 많네. 이 하나의 별, 저 하나의 별. 우리는 전부 다 별들이에요. 야,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 존귀한 자들입니까? 우리 뒤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는 전부 다 아버지가 내 끈앞을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나는 뭐 마귀 자식이고 뭐 죄인들이죠. 그야말로 맨바닥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막 뒤에서 딱 그냥 나를 연결시켜 놔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고 그냥 주님께서 그냥 복이란 복은 다 주고 아브라함처럼 은혜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유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늘의 별처럼 너희들을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많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진짜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죽기 살기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왜 안 돼요? 다 되죠. 이 교회도 누가 유지하면 목사가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들 중에서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 뜻대로 될 거예요. 이 교회도. 여러분 신앙인은 현재를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투자한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자녀에 대한 투자죠. 확실한 미래 자산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두게 될 때
가문과 사회를 부흥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을 절대로 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다 소비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희생하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복만 하나도 그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거는 그거고, 또 우리는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약속을 두고 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현재의 축복은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의 영광은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린 결과로 온 것이지 솔로몬이 오게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미래의 부흥이 오는 것이지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이 일해가지고 공장이 일고 났습니까?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이 나라를 부흥시켰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세대들이 피눈물 나는 고생하면서 그냥 고통 가운데서 그냥 밤낮으로 일하고 그냥 시간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결과로 부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 후손들이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불행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도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아보자 그 얘기만 했지만 정말 이 후세들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니까 우리 너무 가난하니까 현실적인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 더 큰 미래를 보지 못한 결과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솔로몬 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증거입니다. 미래가 없으면 인구수가 늘질 않아요. 이스라엘은 공의가 통치하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처럼 복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죄인이 와도 거기는 용서받아요. 용납받습니다. 아무리 망한 인생이라도 거기서는 새 출발할 수 있고 재기할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신뢰와 사랑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아마 목사한테 너무 당해놓으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우리는 목사를 안 믿습니다. 얼마나 뒤에 있든지.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참 아팠거든요. 불신이죠. 불신. 거기서 무슨 부흥이 나타나겠어요. 정말 아프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나라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축복하실 때 단지 사람만 많아지고 물질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꼭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신뢰를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될 때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거 천국. 그래서 여기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는 천국이 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 내 영혼을 맡기고 우리 미래 세대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솔로몬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는 정의의 나라고 말씀의 나라고 은혜의 나라고 이 나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나라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소망이거든요. 교회만이 미래거든요. 어떻게 지킵니까? 욕심 내려놔야죠. 야망 그거 어떻게 그 야망을 교회에서 채우려고 해요. 어떻게 하니 그것만 하지 말고 죄짓지 않고 맞아. 이 천국을 지켜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유브라데에서 애굽 지경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특히 이제 솔로몬 때 영토적으로도 이스라엘 역사상이 가장 넓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지경까지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거의 회복이 됐다는 것은 100% 회복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영토를 확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네가 만들어라 그건 말 안 했어요. 딱 북쪽은 여기까지 남쪽은 여기까지
서쪽은 지중해까지, 오른쪽은 그 아랍 사막까지 딱 사각형 경계를 딱 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땅 따먹기 하는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흥했던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많아가지고 나라를 확장하고 경제 발전을 막 이루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두 위대한 인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진리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진리 때문에 고생하고 진리 때문에 고통받고 이 진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이 부흥이 왔고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건데 아무리 작아도 이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작은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다스린 나라가 최고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를 통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미국이 나라가 크기 때문에 전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땅덩어리 큰 나라는 소련이 더 커요. 근데 그 나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청교도 정신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한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뭔가 소리칠 게 있잖아요. 영토나 인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하고 애굽과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절대로 솔로몬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주위 많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 막 섬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전쟁을 해가지고 주위 나라를 복속시키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제 다 복속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대가 되면 그 조공 바치던 거 복종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사슬 끊고 다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도망가요. 관계를 안 끊어요. 솔로몬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안 거예요. 그들에게 조공 바치는 것이 덕이 된다는 거. 은혜 부스리라도 누릴 수 있다는 거. 진리라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거. 여기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세상 나라들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덕이 안 되면 어떻게 그 나라 붙어 있겠어요. 조공 바치고 그 나라하고 관계 맺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기꺼이 진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공 갖다 바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소망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에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자기 나라가 살거든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 다윗 솔로몬에게 설교하면 들으면 되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해주면 그 나라 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로 이 정신,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사슬을 끊고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니까 노예 생활하기 싫거든요. 오늘 교회와 성도가 나가야 될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땅 따먹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힘을 기르는 게 아니고 진리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양심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당장.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칩니까? 다 도망가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세상은요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 부스리라 좀 달라고 그래요. 기도라도 해달라고 그래요. 어렵고 힘든데 뭔가 좀 내가 살 수 있는 말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그래요. 전도라도 해달라고 그래요. 전도 안 해주면 막 화를 내요. 왜 나한테는 교회 가게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부유와 평안이 나옵니다. 22절 3절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의 하루 식탁이 나옵니다. 아니 뭐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게 없어가지고 뭐 하루 식탁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뷔페도 아니고.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식탁이. 이 식탁을 이게 계산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도 또 있거든요. 요 분량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가? 최소한 14,0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돈으로도 계산을 했어요. 한 15억 정도, 하루에 15억 정도가 이제 음식값으로 이제 지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최고로 엄청난 식탁이 솔로몬의 식탁이에요. 너무 풍성했어요. 왜 이런 풍성한 식탁이 마련되었습니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고 제일 풍성한 그런 음식을 맛보게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를 이 풍성한 먹거리로 이게 보여주고 있으면 축복을 했죠. 우리는 생각할 때 막 맛없는 막 그냥 말씀만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외식도 시켜주고요. 정말 맛있는 거 줍니다. 하나님 말씀만 주시지 않으세요. 세상에 막 기쁨도 막 누리게 하고 휴가도 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14,000명이 되겠습니까? 그 왕궁 안에 14,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커요. 이 교회가 당이 지금 900석배 안 되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외고 사절도 있고 식객들도 있고 뭐 왕궁 식솔도 있고 행정 요원들도 있고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맛있고 풍요를 누리고 막 그렇게 부요함을 누리더라도 반드시 어두운 것이 있어요. 누가 대접을 받으면 누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치와 탐욕이 심한 왕의 그런 탐욕과 부요는 수많은 백성들의 그 고통의 대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되더라도 빈부격차가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인생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인 것이죠. 소외계층이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불안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하는데 이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막 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풍요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두운 구석이 없어요. 지혜 왕의 다스림이 있게 되었을 때 생각 이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15억씩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 450억, 500억. 그래서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12달로 나누었어요. 12지파로 이렇게 분담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막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전혀 안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같으면 조세저항 막 이렇게 할 텐데 아이고 왕국에 있는 것들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주유를 했는데 주유소 직원이 막 기름값 내렸어요. 이러면서 한숨을 팍 치는 겁니다. 아니 기름값 내렸으면 기름 많이 해서 좋지 그렇게 했더니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이 싸져서 좋긴 한데 얼마나 경기가 침체가 되었는지 사람이 차 타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값 오르고 경기가 회복되는 게 그 좋은 거 아니냐고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 맞다고 제가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신앙적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축복이 막 넘쳐요. 그 상징이 솔로몬의 식탁입니다. 그 엄청난 그 식탁 객관적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보면 부담이 돼요. 그 잘못하면 막 잘못된 눈을 보고 그러면 와 먹는데 왜 이렇게 그냥 돈을 쓰냐 낭비다. 막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난 복으로 그냥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무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비용 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활력이 살아있는 거야. 왕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네.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예배자들이 많네. 딱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많은 식솔들이 왕궁에서 막 하나님의 언덕의 덕을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솔로몬이지 뭐. 우리 솔로몬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막 14,000명을 막 매일 목회하고 먹이고 막 재우고 이렇게 하네. 저기서 은혜 받아야 이 나라가 부흥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산술적으로 계산한 복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욕해 하는 방식이 너무 놀라워요. 참. 근데 만약에 이런 엄청난 식탁인데 부흥이 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고갈되는 순간 그 엄청난 축복의 산물이 막 부담이 되고 뭐 원성이 돼요. 나중에 이게 원성이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가 되고 그냥 주님 앞에 막 살아있고 예배에 목숨 걸고 이렇게 하면은 하는 일들이 보면 막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하나? 막 그런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도 부담이 안 되게 해가지고 하나씩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게 불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러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부욕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은혜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상으로 남아 월급을 딱 계산하니까 지나놓고 보면 항상 적자예요, 적자. 결국에는 이 사람은 파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참 놀랍죠. 반드시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부욕케 하시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24절 25절 이거 보면은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심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가나안 땅 경계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렸고 백성들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더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지복의 상태죠. 솔로몬의 관할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억지로 지경을 넓힌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니까 함께 주니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막 내가 막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는 것이죠.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거지가 없어요. 노숙자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대 시대에. 그 다 여유롭게 살았다. 이게 성경에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아무리 복지 국가라도 이 정도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솔로몬 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지 국가를 만들어 놨어요. 거지가 없어요. 노숙자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올라가지고 서울에서 난리인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등 따지고 배부르게 여유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국방도 튼튼하고 삶의 질도 높고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막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지 막 부럽다고. 그거 하나는 똑같아요. 그러나 또 반드시 토를 붙입니다. 너무 잘 사고 잘 먹고 이러는데 막 집에 가니까 막 자식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만 하고 있더라 이러면서 막 가족 애가 하나도 없다 막 이렇게 막 우크라이나 여자는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분단 국가이고 강대국 사이에 인 우리나라는 늘 불안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부지런해요? 우리나라가 원래 기질적으로 부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린 맨몸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입에다 갖다 넣어줍니까? 안 넣어주잖아요. 내가 움직인 만큼 사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지하자원 퍼먹으면 돼요. 기름 갖고 하면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라고 일하는 거예요. 외국인 눈에 봤을 때는 막 유대인을 부끄럽게 하는 민족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바쁘죠. 그리고 막 먹고 막 써버립니다.
왜냐하니까 이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언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뭐 국민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부흥은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 보면 진정한 부흥은 뭡니까? 안팎으로 안정을 주고 정말 참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지복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으로 젊은이들이 막 미래가 끊기고 있어요. 뭐 소상인들이 막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직도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신앙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몸부림쳐야 되는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게 답이에요. 잘 사는데 왜 이럴까? 그거는 진정한 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빚 가지고 막 잘 사는 거예요. 빚 내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참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해도 진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주님 한 번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참 평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병들었는데요. 노후가 안 돼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싸우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도 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 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목회 원리가 이겁니다. 우리 능평교회 오신 분들 다 문제가 있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올 100%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순수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앞서간 사람도 있고 뒤에 간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지복의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가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연단받고 순종하고 겸손히 나갈 때 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객관적으로 잘 사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팎으로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딱 누워있는데 막 그렇게 행복하고 좋네. 어떤 분은 시간이 많은데 누워있는데 막 아이고 막 너무 정신이 혼란스러워. 고민도 많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더 싸우게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아직도 지금 싸울 게 있구나. 내는 다윗 모드로 가야지. 하나님 언제 나한테 솔로몬 모드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저 솔로몬 되고 싶어요. 아직 참아라. 다윗으로 좀 더 있어라. 사실은 어찌 보면요, 다윗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싸우잖아요. 아, 보람이 있거든요. 보람이 있어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분 한 분들은요 정말 실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좋잖아요. 시칠리와 싸우는 거 얼마나 좋아요. 살아있으니까. 그건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솔로몬은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건 좀 부족해. 기적은 좀 부족해요. 능력은 좀 부족해요. 둘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결론은 솔로몬까지 가야지. 솔로몬은 좀 위험하긴 해요. 셋째는 이 솔로몬의 통치의 비밀과 융성함입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습니다. 지혜는 분별력이고 총명은 이해력입니다. 분별력은 옳고 그른 것,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사람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사람을 다룰 수가 있어요. 사람을 다루어야 무슨 일을 해내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해내는 것입니다. 총명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총명한 사람들은 뭐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말하는 핵심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이 뭐냐? 딱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명이 딱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칸이 딱딱딱 생겨요. 이 사람 말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람 말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러면 딱 그거 생기니까 이 정도 강도고 이 정도고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게 총명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당장 주어진 현재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좋은 제의가 미래에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걸 딱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딱 거절하는 겁니다. 총명하잖아요. 그게 안 속는 거예요. 총명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늘 속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무지한 겁니다. 그 눈을 누가 보여주느냐?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남을 위한 인생이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속이 좁지가 않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지혜와 총명을 담는 것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속 좁으면 안 돼요. 분별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잘잘못을 알지만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품으면 그 인격 안에서 용해가 되고 선한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 넓어야 됩니다. 왜 속아줘요? 왜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요?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분별력이 있어요. 이해력이 있습니다. 총명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다 봐요. 다 들어요. 썩 넘어가요. 왜 넘어갑니까? 내 인격에 담아서 그걸 용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바뀌어야 되니까.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물질들을 막 잔뜩 집에 넣어놓으니까 막 배가 아프고 힘든 거예요. 속이 막 타는 거예요. 잠을 못 자. 막 우울증이 와.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걸 내 속에 다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해 주게 되고 할 말이 생기는 것이죠. 온갖 약점과 허물도 다 알죠. 속이 터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뭘 주느냐? 은혜를 팍 부어줘. 소화액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소화액을 막 분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싹 다 녹여버려요. 이물질은 전부 다 그냥 해독을 해가지고 빼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아름다운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유 불문하고 속이 밴댕이 떴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목사가 막 꼬치꼬치 다 따지고 막 여러분 배겨내지 못할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습니까? 우리 솔로몬 최고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막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지금 솔로몬은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요. 세상에 바다에 모래같이 하시는 셀 수 없는 은혜의 복을 막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무 좋은 날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귀한 나라를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요. 물론 누려야 되겠지만은요 우리는 알아요. 복 많이 받으면 갑자기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숙연해지게 돼요. 이 복이 어디서 왔지? 왜 왔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아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냥 부어준 거예요. 그 작은 믿음 보시고 솔로몬이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물려받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물려받고 다윗에게 물려받고 하나님께 거저 주었고 기도의 응답이고 안팎으로 평안 주고 이때 제일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교만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배가 시시해져. 어렵게 힘들 때는 막 예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니까 이제 다 가졌으니까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뭐 상관없고. 여러분 내 영광, 내가 드러나는 순간, 내가 대대해지는 순간 딱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예배가 형식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된 날을 주었어요? 그 많은 백성들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거거든요. 나는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눈에 보이는 풍류에 눈물지 말아라. 더 재단을 쌓아라. 주님께 더 드려라. 그러면 계속 가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막 그런 믿음 생활 하다가 복 받고 이렇게 해서 또 막 좀 밀렸어요. 사람들에게 막 손해봤어요. 막 희생을 당했어요.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2배, 3배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니까. 이삭처럼 우물 뺏기니까 또 가서 우물 주고 나중에 최고로 좋은 베르세바 우물 받고 상관없어요.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거 하나님 주는 건데 뭐 형통의 복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돼요. 눈에 보이는 재산 좀 빼앗길 수 있어요. 은혜 뺏기고 형통의 복 빼앗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혜가 늘 함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시간 남으면 뭐 그냥 예배 드리고 시큰 돈 쓰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복 받을수록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정말 손에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막 그냥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숨을 못 쉴 정도로 하나님 솔로몬은 주셨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부욕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에 지금 딱 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다윗과 솔로몬처럼 꿋꿋이 주님 한 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올 사람은 오고 섬길 사람은 섬기게 되고 드릴 사람은 드리게 되고 영향력은 넓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들, 이것이 나의 소유물이 되지 말게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 주실 때마다 더 두려워하고 더 숙연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축복의 줄기를 내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